아저씨 참 날씨가 어렵습니다. 유럽에서는 정말 엄청난 폭염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당하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홍수가 나고, 그런 가운데도 우리 모두를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혹시 나는 절대로 이런 일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아, 이런데 꿈속에서 계속 나타나서 반복되는 그런 꿈 꾸신 적 있어요? 아마 여러 가지 내용은 다르지만 있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 치는 꿈이에요. 저 공부를 오래 해서 그런지 하여간 그렇게 최근까지도 시험 치는 꿈을 많이 꿨어요. 근데 항상 꿈속의 상황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저는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시험을 쳐야 된대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당황하고 막 허둥대고 그러는 가운데 항상 아침에 깨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시험이라는 건 항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든 우리는 시험은 피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여정에 그 시험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중에 필수 관문이 된다는 겁니다. 자, 때로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시험하시나?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또는 우리 믿음이 정말 온전히 행함으로 드러나는지, 또는 우리가 그런 확인보다는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오늘의 그 말씀의 출발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시험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야, 이거는 정말 시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도 이 상황에서 감당하겠다고 할 수 없는 시험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나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이 시험이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너무 충격적인 거는, 첫째로 하나님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피 흘리는 거 싫어하시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은 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를 허용하신 적이 없어요.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이 인신제사를 금하고 계세요.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참 납득하기 힘든 시험이죠. 그 다음에 이 번제라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번제는 어떤 제사냐면, 제물을 드리려는 그 당사자가 희생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다 긁어내고 잘라서 다 각을 띠고 제단에 올려서 제사장께 드려서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번제의 목적은 속죄의 목적도 있고 온전한 헌신, 이거를 의미한다 그러는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헌신, 전적인 헌신을 원하셨어도 어떻게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직접 자기 손으로 잔인하고 처참하게 죽일 수가 있겠어요? 이게 참 너무나 힘든 시험이죠. 그리고 이삭이 어떤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 차례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그러고도 25년이나 오래오래 기다린 끝에 100세에 겨우 얻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언약의 자손이에요. 둘도 없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세상 어느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렇게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고, 하나님도 다 아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다 아셔요. 그 독자 이삭. 근데 그걸 다 아시면서 번제물로 드리시라는 거예요.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다른 거 다 명하셔도 따를 수 있는데 이것만은 따를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과연 아브라함이 이거를 즉시 순종하고 이해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사람이었나? 사실 그것도 좀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은요, 그냥 갈팡질팡했어요.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마구 흔들리다가.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처음으로 주셨어요. 그 다음에 바로 기록된 사건이 뭐냐면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갔어요. 근데 자기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했어요. 그 일로 인하여 결국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한 번이라 아니라 성경에 2번이라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안전을 위해서 때를 따라서 얼마든지 자기 유익한 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 자식이 얻어지지 않자 어떻게 했어요? 아내 사라의 그 제안에 넘어가서 결국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 낳았잖아요. 그로 인해서 믿음의 계보, 그 언약의 계보가 흐트러질 뻔했고 가정 불화가 엄청났잖아요. 그러고 생각하면은 아브라함의 그간의 행보를 봐도 이걸 즉시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런 마음으로 순종했다. 또 인간적인 그런 차원에서 봐도 참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죠. 자, 아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정말 신뢰할 만한 것인가? 의심도 날 것이고 항의하고 싶기도 할 것이고, 어쩌면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걷어가시려면 차라리 주시지나 말지. 그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자, 이런 모든 상황이 너무 아브라함한테는 혼란스럽고 정말 극심히 고통스럽고 번뇌 가운데 아브라함은 밤을 뜬 눈으로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아브라함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삭과 함께 일찍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산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 여정이 3일 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3일 동안의 여정은 사실 아브라함의 그간의 믿음의 여정을 굉장히 축약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집약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 말에 순종 안 하면은 내가 벌 받을 것 같아. 그런 단순한 두려움만으로 출발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출발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튼 이 3일의 여정, 아브라함한테 3일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3일의 시간이 주어졌. 이 여정은 그의 믿음의 여정 중에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하고 그렇지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러한 관문인 거예요. 자, 출발해서 3일 모리아산이 저기 보일 때까지 가도록 성경은 완전히 침묵으로 읽어나오고 있어요. 아무런 기록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침묵으로 이 길을 갔습니다. 그 침묵으로 그 3일을 갔다는 건 얼마나 아브라함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내적인 갈등과 자기와의 싸움, 그 힘든 여정이었을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 침묵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각각 어떤 생각을 하며 갔을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여기에 유일한 기록이 딱 하나 있어요. 이삭이 3일을 가면서 참 이상하다. 분명히 제사를 드리고 가는데 제물이 어디 있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과연 이 3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의 내면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걸 한번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보는 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기 전에 제가 성경에 비슷한 사건이 하나 대비되는 사건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일, 죽음, 어린 양. 이런 걸 생각하면 어떤 사건이 생각나세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 이삭의 희생 제물 사건은 사실은 단순한 이 사건으로 그치지 않아요. 이것은 사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 그다음에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대비해서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 사실 예수님 당시에 그 죽음 앞에서 굉장히 의연하게 죽어간 사람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의연하게 죽어간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저렇게 얘기를 하셨나 라는 거에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십자가의 그 엄청난 죽기까지 엄청난 육체적 고통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였을까요? 아니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큰 고통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셨잖아요. 인간의 죄인으로 대표로서 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희생제물로 죄인의 대표로 쓴 예수님을 하나님은 그 순간 완전히 버리셔야 됐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죽음의 공포도 아니었어요. 일시적이긴 하지만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는 것, 완전히 버려지는 것, 이것에 대한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이 완전히 버려짐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인간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묵묵히 순종함으로 감당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이 버려짐의 과정을 거치셔서 인간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시험을 통과한다는 건요,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져서 분리돼서 나 혼자 그 고통을 감당해야 될 상황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변화된 과정을 한 3단계 정도로 구별을 이렇게 해봤어요. 자, 1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또 어떤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극심한 고통과 번뇌 상황입니다. 그걸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힘든 시련을 주시나, 어떻게 이런 거를 하라고 하시나 했을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번뇌 상황이고 너무 혼란스럽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드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나중에는 분노도 일어납니다. 나중에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나 죄책감도 일어납니다. 이런 과정이에요. 우리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도 시험이나 또는 고난에 맞닥뜨려서 성숙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럴 때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 과연 나 사랑하셔? 왜 이러세요? 항의하고 싶죠. 그리고 자책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기도해야죠 하고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하세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 정말 나하고 함께 하신다고 하신 건 맞아? 절망이죠, 절망. 그러다가 나중엔 모든 걸 포기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직 경험을 안 하셨다면 그나마 참 다행인 거예요. 아직까지 이 정도의 고통은 안 당하신 건데 언젠가는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포기하는 상황에까지 처했을 때 우리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버려짐의 단계. 하나님 날 버리셨구나. 예.
그 버려진 상황에서 우리가 포기를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 안 하려면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사투를 벌여야 돼요. 그러나 사실 그 길은 너무너무 불확실하고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 긴 어둠의 상황이 계속되잖아요. 완전히 황량한 광야에 홀로 서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내 뜻, 내 의지 사이에 막 정말 처절한 사투를 벌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영성 훈련을 받을 때 읽은 책 중에 이런 것에 관한 글이 있었는데요. Understanding Consolation and Desolation. 예. 뭐냐면 consolation은 위안을 받고 마음이 평안한 상태예요. 근데 desolation은 뭐냐면 라틴어 desolate에서 유래한 건데 홀로 남겨짐, 버려짐 이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이 하나님께 위안받는 상황과 하나님께 버려지는 상황, 이 상황이 계속 교차하고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위로를 받고 있지만, 이런 버려짐의 상황. 그래서 우리가 위안을 받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이 글의 저자는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현존하시고 내 영혼에 정말 믿음과 새로운 희망과 막 에너지가 넘치고, 그래서 내적 기쁨이 증가해서 참으로 평안에 이르는 상태. 이게 하나님의 위안의 상태예요. 근데 버려짐의 상태는 하나님의 현존과 그 사랑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아. 계시지 않는 것 같아.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늘은 열리지 않아. 그러면서 이 버려진 존재로서 영혼의 깊은 곳에부터 정말 두려움이 가득 차지고 낙담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조절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난다. 그러다 우울해지고 영혼과 감정의 어두운 밤의 상태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근데 이 상황에서, 버려진 상황에서 더 힘든 건 내 의지로 위안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걸 내가 절감하게 될 때 더 낙담하고 더 좌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헤어나려면 해야 할 방법은 뭐냐면, 지체하지 말고 우리의 정신과 영적인 변형을 위해서 결단하고 위안의 상태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하냐면 나를 버리는 거예요. 예. 내 안에 있는 내 의지, 내 생각, 내 목표, 내 어떤 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어요. 철저히 버리는 상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버림받고 완전히 자신을 죽여서 3일 동안 죽음의 사망에 머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완전히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이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고, 그 단계가 지나면 우리가 어떤 상태로 나가게 되냐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단계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선행돼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하나님을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라의 성 테레사라는 분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가장 내적인 곳에 예수님이 거처하신대요.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 가장 내적인 곳에 예수님이 거처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역동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움직일 때, 그때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영원히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다수의 영성의 대가들이 버려짐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버려짐의 단계에서 우리는 단순히 버려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침묵 가운데 단순히 입을 다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힘든 여정을 지금 가고 있었던 거예요. 외롭고 힘든 과정에서 정말 자신이 완전히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나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제3단계 비로소 나를 버리고 죽임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과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하고 연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충만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나를 죽였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다시 살아나서 진정한 생명의 삶, 영생의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위안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도 드디어 그 3일의 힘든 사투 끝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 또한 신뢰가 굳어지고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것을 명하셔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전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그는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렸어요. 의심의 여지 없이.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하나도 훼손시키지 않으시고 살리시고 그의 믿음도 확증을 받아 믿음의 아버지로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시험 통과 컨펌을 2번 주셨어요. 예. 그래서 12절에도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한번 말씀하셨고 16절에서 18절 최종적으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그리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예. 자,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 하나님이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셨어요. 총 7번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다시는 더 약속을 재확약하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아브라함 믿음이 온전히 입증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더 이상 그걸 하나님께 시험받을 만큼 그런 나약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그의 믿음이 그만큼 승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때가 있고 버려질 때가 있고 그것이 반복되고 때로는 이렇게 힘든 시험을 통과하는 삶이 때가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이제 요즘 내가 편해. 이제 하나님께 위로도 받고 기쁘고 뭐 기도하던 것도 응답됐고 아유 감사하다 평안하다 할라 치면 어때요? 사실 그게 오래 안 가더라고요. 어느새 또 근심이 몰려오고 또 다른 풍랑이 밀려오고 그러면서 또다시 내가 또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이 다시 또 내가 버려진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은 제 기도는 도대체 언제 응답해 주실 건데요? 언제 이것이 이루어 주실 건지요 하는 상황이 우리는 사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오늘 명심해야 할 건 뭐예요? 나를 온전히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추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테라피스트 수도원 영상을 굉장히 거기가 원래 공개 안 한다는데 공개를 한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래서 이게 1500년 전통이라는데 아주 힘들게 그 겨우겨우 오픈돼 가지고 찍은 일부분이 있는데 한마디로 제가 이제 그들의 삶이 포기, 그 수도자들의 삶은 포기, 버림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삶의 최소한 것만 남기고 다 버리는데 허용 자체도 안 돼요. 식사도 정말 최소한에
정말 생명 겨우 유지될까, 뭐 영양소 이런 게 따질 어떤 그런 여지도 없어요. 그런 식사에 개인 소지품 자체가 딱 수도원에서 허용한 거 외에는 허용도 안 돼요. 지정한 거 외에는 허용도 안 되니까 정말 최소한의 개인 소지품, 당연히 컴퓨터, 핸드폰 없죠. 세상 문명과 완전히 단절된 곳. 그 가운데 침묵,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잘 때까지 거의 미사 시간에 그 외에는 다 침묵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기도, 명상, 미사 드리고 나머지 노동, 이런 삶을 삽니다. 자, 근데 그 한 그 신부님의 그 인터뷰에서 제가 굉장히 좀 감명 깊었던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의도적으로 그 해석이 좀 이상해서 제가 말 그대로 했어요. 디자이어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각자 그 디자이어를 심어 주셨는데, 문제는 그 디자이어가 어디를 향하느냐, 이게 우리 삶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그 수도자들은 포기를 선택하는데, 왜 포기를 하느냐면 그 유일한 갈망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해서 빨리 나가기 위해서. 그의 유일한 갈망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하나님한테 더 빨리 나가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이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예. 우리가 많이 버릴수록,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많이 버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더 빨리 나가지고 거기서 더 영원한 생명, 더 풍성한 생명, 더 큰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분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아름다운 축복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동기를 부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참 우리의 숙제죠. 우리의 숙제죠.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완전히 버리는 것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도 우리 인간의 의지로 과연 완전히 할 만한, 우리가 그만한 그릇이 되느냐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돌아보면은요, 사실 하나님은 버리심의 순간에도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진 않았어요. 예수님도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고, 아브라함도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고, 우리도 완전히 버리시지 않아요. 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얘기냐면, 사랑하는 아들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이 그렇게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버리시지 아니하고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셨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해요. 예. 하나님도 삼위일체신 하나님이 그 순간에 완전히 분리되어 버렸지만, 그 역시 아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함께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이 버려진 순간에 이렇게 힘든 여정을 갔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고 직접 개입하시지 않으셨을 뿐이지, 멀리서 하나님은 그가 이 과정을 이겨내기를, 시험을 통과하기를 격려하고 하나님은 계속 힘주고 계셨어요. 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성령, 너희 안에 영원토록 거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알고 도우십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험 통과를 하면 넘어지고 불평만 포기하고 그럴 줄 다 아시니까 성령님 통해서 이렇게 안전장치를 주셨어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도 알지 못해요. 우리는 뭘 빌어야 하는지조차도 몰라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시로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여러분,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를 온전히 버리고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 연합해서 진정한 삶, 생명의 삶, 기쁨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때로는 우리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평하고 항의하고 정말 좌절하고 낙담만 했는데 우리가 이제는 어찌해야 할 바를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불평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나 자신을 버리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붙잡고 있는 쓸데없는 것들을 다 버리고 온전히 주님께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늘 성령님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버리고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삶, 성숙한 믿음의 삶,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